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위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노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성령님께서는 온전케 해주실 수 있나이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으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온전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소망의 모든 최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혹 형제와 같이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어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르옵나이다. 아버지, 어떤 방식으로 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분별력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에 모든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뜻과 보이지 않는 뜻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나이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뜻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뜻에 의지하고 그 보이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보이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율법이나이다. 아버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또 진리의 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 인도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해주시고 이 바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영의 건강도 잘 지켜야 하겠나이다. 말씀을 먹고 잘 들음으로써 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누리셨던 그 교제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중심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심겨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 가운데 건강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나이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5절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말씀입니다. 법을 지키는데 권세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13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전을 주제로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번 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교도 좀 이렇게 좀 알차게 준비를 하겠고, 이렇게 좀 프린트들도 좀 나눠드리면서 미리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설교의 내용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를 조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풍성하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은 바울의 입을 빌리자면 구원은 그저 단순한 내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모든 창조 세계가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우리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정말 우리 구원은 나 하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무 조건과 이유와 원인을 제공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11장까지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교리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신자의 삶의 실천적인 측면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13장을 읽으시면은 13장서부터 이제 8절 이하는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까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십계명 5계명부터 바울 사도가 5계명부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계명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 5계명인데, 그것이 어떻게 위의 권세와 멸치가 되겠습니까? 실은 구약에서 부모는
우리 위의 권세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위의 권세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첫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부감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드는 이 거부감은 무엇 때문에 이런 거부감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선한 권세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권세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는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에 그리고 위의 권세에 바라는 마음은 1차적으로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그 공정성,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은 늘 공정하게 그 기관의 힘을 올바르게 다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더 힘있는 자들로부터 내 소유물들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권력만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위의 권세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의 권세 하면은 떠오르는 첫 그림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공의 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악처럼 그저 그렇게 위의 권세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관이나 이러한 위의 권세에 대해 가지게 된 이런 개념들, 이런 생각들은 이전에는 어떤 개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신과 국가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신이 없는 시대에,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힘 있는 개인이 국가 크기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과연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이 권면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50년경의 로마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국가 권력 앞에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황제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고, 그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초권력 앞에 바울이 위의 권세에 순응하라고 하는 것은 비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바울의 권면은 정당한 것입니까?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살펴보시면 바울은 되도록이면은 국가 권력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면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에 대한 신자의 태도나 자세를 권면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만이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악을 조장할 때조차라도 차라리 핍박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저 국가 권력이 너희들을 핍박을 하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라라는 식으로, 순응하라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대안이 없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권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십계명 5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창조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무너지면 하느님 말씀을 듣기도 힘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외부의 강제적인 어떤 위력 앞에 그 신앙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일차적으로 부모였기 때문에 십계명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 권력입니다. 오히려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국가 권력에 순응하라고 합니다. 대안도 없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로마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섬기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깁니다.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왕이자 큐리오스, 왕이자 주님이라는 이 호칭을 가져간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인 겁니다. 로마의 황제는 메시아이며 왕이며 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돌려줘야 할 이 호칭을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로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 것이 주 30년 이후부터입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했으리라 봅니다. 예수를 왕이라 주라 하면서 이 기독교라는 단체는 어떤 기관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어떤 기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아무 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놔뒀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기독교 세력이 커져가는 겁니다. 로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안전하다 평화롭다 할 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안전과 평화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여기서 안전과 평화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히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향락에 젖어서 긴장감이 없을 때를 말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전과 평화는 로마의 선전 문구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화와 안전은 로마가 신으로 섬기는 것들의 단어들입니다. 평화, 안전, 이 말 자체가 로마가 신으로 섬기는 단어란 말입니다. 로마의 지배 원리인 것이죠. 로마의 시민이 되고 로마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주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안전과 평화라는 이 선전 문구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안전하다 평화롭다 할 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던져놓으니 그것을 듣는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져다 주신다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 대한, 로마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아주 급진적인 도전과 같은 그런 말과 같은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간에는 그 말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세력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땅도 기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계하는 분기점이 바로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서서히 기독교 세력이 올라오게 되고 경계의 눈빛을 이제 로마 사회에서 경계의 눈빛을 던지는 그 시기가 바로 로마서 이 13장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51년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기독교인들과 로마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로마의 눈에 기독교가 도전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 시기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57년에는 네로 황제가 등장합니다. 로마가 서서히 기독교를
경계의 눈빛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57년에는 네로 왕자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예상했겠습니까?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용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모종의 어두운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육체로 있으면서 빨리 주의 곁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의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막 젖을된 어린 교회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돌입해 있고, 그 어려움을, 그 어두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를 마지막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핍박의 시대를 앞에 두고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저 나이브하게 생각 없이 그저 바울이 국가 권력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속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권력에 무력으로 저항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눈앞의 공권력을 부수고 전복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그 교회의 구성원을 보세요. 일반 시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에는 노예도 있고 하층민들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과 다양한 이해가 있는 그런 교회에 바울이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어둠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노예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예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 계급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 십자가 처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좀 예외적인 경우이겠지만 로마 시민과 다르게 이 노예는 늘 그러한 가혹한 형벌에 부당하게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진심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노예 제도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노예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찌 된단 말입니까? 노예는 로마 제국의 재산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재산을 부정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부정하게 되면 로마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차단하려고 나서게 될 겁니다. 이런
양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바울이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 살라. 주인과 함께 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 너가 종의 위치에 있다면 그 종의 위치에서 순종하고, 너가 주인으로서 있으면 그 주인의 위치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현실에 순종해라, 현실이 어찌할 수 없으니 그 현실에 순응하라 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생각 없는 그런 순응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소명과 소명의 근거가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들의 상처와 그 어려움과 그 부당함은 생각지 않고 기존의 질서와 기득권에 동역하라는 마치 부역자의 그런 말처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한 배경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3장을 이제 주석하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동시에 혁명적 수준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혁명입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노예에게 세상 질서의 변화의 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변화의 키가 사회적 최약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만일 노예들에게 만일 노예가 성실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노예에서 해당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노예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슬퍼런 눈으로 감시하는 로마의 무력과 그 감시 앞에 또 그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 양자의 이 딜레마 속에서 바울이 내놓은 대답은 주인과 위의 권세를 주를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에게 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직 뭔가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제가 베드로서 설교에서 한 가정에서 믿는 자매가 이제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안 믿는 남편에 대한 그 영적 변화의 열쇠를 베드로는 믿는 자매에게 그 변화의 열쇠를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례적인 가르침이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성은 로마 사회에서 노예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한 여성에게 그 변화의 열쇠를 이 여성에게 주고 있으며 또 그 가정에서 믿는 남편을 위하여 행실을 단정하라라고 하며 그렇게 책임을 이렇게 묻고 있는지요. 그냥 겉으로 읽으면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다 강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강자의 입장에서 위의 계급의 입장에서 그저 그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요? 비록 그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원리는 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이한 것은 종을 이제 안식년과 희연의 법에 관련하여서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되었던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날이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종에게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아직 종의 신분에서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 정도 되겠죠. 아버지 되는 그 노예는 풀려난다, 자유인의 신분이 된다 해도 각 그 종의 신분에서 풀려났다고 해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에게 그 종의 자녀들을 부양한 의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종의 경우에도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그 주인은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종에 대한 성적인 존엄성까지도 그 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에 종에 관한 법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나온 법입니다. 어디 세상 나라의 법이 이 종에 대한 규례가 있는 고대 근동의 법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지에 관한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3,500년 전의 말입니다. 종에 대한 복지를 3,500년 전에 문서화한 것도 놀라운데 무턱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너희들이 살기에 녹록치 않은 형편이라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맞게 그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하고, 법의 원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다 하지만 종이에 써진 문서 쪼가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법 너머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생명 보존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경과 그 생태계가 척박해서 살아가기 힘들 텐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질서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그 질서들의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주인은 그 종을 자신의 소유물로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종의 제도의 형식을 빌려 사람을 보존하고 자손을 지키는 제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서는 성경 모든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계대법과 시온법이 동시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나오미라는 여성이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법을 시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거기서 보아스가 뭘 합니까? 추수할 보리를 남겨두어서 이방인들이 와서 주워 먹게 합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그것을 모압 지방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동경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자기의 동경하는 세상이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가 비록 다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 나라이지만 로마와 가나안은 전혀 다른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과 로마가 전혀 다른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과 로마와 현대 사회는 전혀 다른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백성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늘
딜레마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 세상을 살면서 노예제도와 같이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강요받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꼭 찾아옵니다. 그것을 따르자니 신앙을 의심받기도 하고 거부하자니 부당한 대우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딜레마 속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개인의 양심에 잠시 잠깐의 불쾌감이 잠시 들었다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그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더 타협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딜레마의 무게추가 확연하게 기울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우리가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간에 악은 존재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들 속에서 똑같은 패턴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일상들 속에서조차 우리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갉아먹는 사회의 악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면 얼마든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로마가 프로파간다로 외치던 안정과 평화를 유혹하는 말들이 우리의 귓속을, 우리의 뇌리속을 맴맴 돌게 합니다. 로마가 왜 안정과 평화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전파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안정과 평화라는 세상이 제공하고 그리고 세상이 맛있게 차려놓는 신들의 제사 음식에 맛들려서 신앙과 현실이라는 그 딜레마 속에서 참다운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바울의 고민과 권면을 그저 무관심 속에 묻어두고 맙니다. 그러나 그 안정과 평화라는 가치에 우리 눈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우리 귀와 눈을 막는다고 하여 그 악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약자들이 가배왕포에 푹푹 쓰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불평등은 큰 문제입니다. 중간 계층이 없어지는 게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같은 회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시간을 들이는데 월급을 다르게 받습니다. 비정규직과 그 임금 격차의 문제들, 그것은 경제적인 평등에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거나 아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돈이라는 주인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경제적 약자의 죽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성들의 문제, 아이들 인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 대부분이 동남아 가난한 나라의 여성과 아이들의 착취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적 가치와 그리고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깊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3,500년 전에 주신 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순수 이스라엘 혈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잡족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종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과 부양 의무를 그 주인은 책임을 지고 지어야 했던 겁니다. 그 제도가 노예 제도라는 부당한 제도의 틀에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운영의 유연함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맛을 잃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와 생명 존중의 그 정신이 교회 안에 그냥 그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 넘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밖으로 흘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상고해 보았사옵나이다. 아버지, 바울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고 또한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문서화된 이 말씀 속에서 말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나이까? 아버지, 생명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이다. 아버지, 시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이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본분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나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느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만약에 저희들에게 불을 허락해 해주신다면 그 복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회를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복들을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에 늘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찬양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의 몸과 피가 우리와 우리 연합의 대가로서 주어졌음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나이다.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천장 공사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도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천장 정도만. 그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은 이제 이번 주에 가능하면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